이 시간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네. 그 찬양하러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얼굴이 다 굳어 있어. 오늘 뭔 일 당했습니까, 다들? 네? 얼굴 스마일. 교회 오면 항상 웃어주세요. 인사하면 2배로 더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든 말든. 나는 내 사정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 분위기 팍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밝게 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다니엘의 교훈.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란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평생 이야기해도 이 다니엘에 관한 교훈들은 아마 평생 공부받아도 다 못 받을 그런 교훈들이 이 다니엘의 삶 속에 녹아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참 이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다니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 2인자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이 바뀌어서 그 다음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또다시 제3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뭐 숙청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희 대통령 하나 바뀌면 그 위에 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요, 제2인자 자리, 제3인자 자리까지 또 올라가요.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 잠시 이 메데라는 나라를 거쳐서 바사, 즉 오늘날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때도 이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최고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항상 높여주셨다. 이게 다니엘의 어떤 한평생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여러분 2인자 자리에 오르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또 고위직에 등용이 되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최고위직에 발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2인자 오르고 3인자 오르고 이런 수준하고 달라요. 정직하고 강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굴하게 왕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고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2인자, 3인자 자리고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갔던 이 다니엘. 기간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 다니엘은 출세 가도를 달려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항상 최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요즘 매스컴에 볼리비아의 선교사님 아들이 대통령 지금 이 대권 주자로 지금 선거에 임한다고 하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볼리비아 원주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대통령 출마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멀리 볼리비아에서 들려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선교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 사회주의 개념이 가득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라 볼리비아가 좀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참 기대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다니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란에서는 다니엘을 아직도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대요. 바사의 수산성에 있던 이란의 이 슈시라는 도시에 다니엘의 영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다니엘의 영묘가 이란의 슈시라는 그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인 이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영묘를 조성해 놓고 정성을 다해서 아직도 참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중앙아시아인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 다니엘의 영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묘가 두 개가 있는 건 다니엘이 둘이라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시신 일부를 가져다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영묘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참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과 앙숙인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조상도 아닌 사람의 영묘를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아직도 받드는 걸까? 다니엘은 이슬람교가 시작되기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들은 다니엘을 자기들의 선지자로 숭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치를 떠는데, 근데 유대인인 다니엘을 추앙하고 있어요.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긴 역사가 흐르면서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첨가되면서 지금은 아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다니엘이 어떻게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의 그 영묘를 만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 다니엘을 높이신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왕들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그가 남긴 영향력 때문에 비록 종교가 달라도 자손 대대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너무도 극한 대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솔로몬의 최후는 비참하지만, 그의 자녀들 또한 비참하지만, 다니엘의 최후는 그 후대가 몇백 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추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인지,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일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이유가, 인내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한 번 좋은 일 생기면 한 번 웃고, 한 번 나쁜 일 생기면 또 한 번 울고. 네? 항상 우리는 이 순간순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늘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오고 가고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줄기차게 우리 감정을 누르고 기뻐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아주 겸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스스로 높아지려 몸부림치다가 추한 꼴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아주 민낯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이유만 늘 생각해요. 꼭 내가 안 해도 뭐 하겠지 뭐. 우리 삶 속에 이런 합리적인 이게 비합리적이죠. 근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 아직도 이란 사람들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아직도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첫 번째 단서는 오늘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전 650년 유다의 이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되죠. 솔로몬의 왕 아들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 몇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들 중에 포함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됐죠.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교육받고 살도록 이 다니엘은 강요당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고 교육도 다 일본어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네? 그리고 이 언어도 다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심지어 이름도 개명하죠.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이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아요. 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이름도 막 개명하여. 다니엘, 즉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의 이름을 버리고요. 뭐라고 지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즉 베리어,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이 특대생으로 선발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아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동량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 교육을, 왕궁 교육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받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특별 대우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무엇보다 제공되는 특별 음식이 자기가 지켜온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미국 가면요, 유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죠.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코셔. 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코셔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을 사면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니까 코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이 음식에 관해서 다니엘은 거부하죠.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풍성한 음식들은 대부분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것들이고요. 고기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강부자, 김부자인가요? 가수? 네, 김부자. 네, 김부자가 살았어요. 네, 타령 부른 그 가수 있잖아요. 네. 뭐 보름달 1월에는 무슨 달, 2월에는 이 노래 부른 가수가 옆에 살았어요. 그 가수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제사 음식을 저희 담 넘어서 이렇게 주고, 또 개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 보신탕을 넘겨주고, 전 입에도 안 돼요. 왠지 이 제사 음식이 올려졌던 음식이 이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터라 그렇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희 집 식구들은 거의 다 이 제사 음식을 안 먹고 다 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니엘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겠다는 그 뜻을 이 다니엘은 정하고 있었어요.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이 참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어찌 보면 여기서 반역행위잖아요. 그들의 음식을 거부한다? 그럼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들의 삶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저항의 표시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 다니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만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방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할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그냥 음식 수준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 왕명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자칫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루스 브렌다와 동료들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집단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한 반의 학생이 10명에게 이 도표에 그려진 여러 이 선들 중에서 가장 긴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이 9명에게는요, 두 번째로 이 긴 선을 가장 긴 선이라고 선택하라고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긴 선이다. 이 9명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해줬어요. 첫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만 제일 긴 선의 표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다 했습니까? 두 번째. 그것도 제일 짧은 선인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험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이 이번에는, 이 한 명의 학생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선, 가장 짧은 선을 다른 9명이 긴 선이라고 표했던 그곳에 자기도 제일 긴 선이라고 표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왜 다른 학생들은 두 번째 긴 선을 제일 긴 선이라고 표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고, 점차 자기가 제일 긴 선이라고 판단한 것에 자신감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9사람에 의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자기가 옳다고 판단했던 의지를
굽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자기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으면서도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려졌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근데 다니엘은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박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대로 나는 살겠다. 그것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우리 주연이 또래만한.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고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 뜻 정해라. 너 날 배반하면 너 죽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다니엘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요구되지 않은 선행이나 경건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이 서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서원의 효시라고 우리는 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지 않으셨는데 야곱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갖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후에 신앙생활을 남달리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나실인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아주 주목하셨죠. 그리고 이들과 남다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겠어요.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항상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절망적이었다가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우리 삶 속에 중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가면 목표를 정하잖아요. 나는 어느 대학 가겠다. 그러면 그 대학에 맞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어제 하는 신앙 뭐 또 하는 거니까 내일 또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겠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거 왜 해야지? 이거 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먹으면 높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성이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거 왜 해야지? 이렇게 질문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뱀처럼 사단의 괴계가 우리 마음들을 자꾸만 괴롭혀요. 우리는 믿음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자꾸 단순화하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요. 처음에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근데 조금 머리가 컸다고 하지 마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엄마 아빠 속에서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이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저런 일들 하지 않겠다 등 뭐 이런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평생 교회 봉사하며 살겠다.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나름대로 서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은 다 제껴놓더라도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꼭 해야겠다. 뜻을 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현실과 늘 타협해서 이 뜻을 정하는 일이 늘 포기가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나중에 이렇게까지 돼요. 꼭 주일 지켜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뜻을 정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남다른 복을 주십니다. 저 우리 박정원 집사님에게 아침에 성경 공부 시켜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1년 동안 매주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도움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이 성경에 관한 깊이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까?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고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알고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직인이 찍혔어요. 그것을 알고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회해서 셋 중에 최고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시기에서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아니 저 이방 나라 이 적국 사람들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 말도 안 돼.
다니엘을 우리 뭐 제거해야겠다, 이런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뭡니까?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하기로 이 다른 총리들이 막 이제 괴계를 꾸밉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위의 사람이나 신 앞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거한다. 이거 참 이 왕으로서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도장을 콕 찍어줘요. 그리고 전국에 다 이 방을 붙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집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이 조서가 뭡니까? 다리오 왕과 신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는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걸 약점인 걸 알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면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총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불굴의 신앙,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주목하시고 이런 다니엘을 높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신앙한다고, 교회 간다고 박해합니까?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교회 간다고 우리 한 후배 하나가 교회 간다고요, 지 엄마가 성경책을 발게 찢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아궁이 속에 다 집어넣는 거 흔하게 일어났어요. 맨날 월담에서 집에 들어가고 몰래 숨어 들어가고 머리채 잡혀가고, 이 교회 갈래? 이런 시대 저희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사모되어 있어요. 사모.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변화됐어요. 저 때는 그런 억울해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사람들 흔히 봤어요. 어느 한 집사님은 교회 오면 그렇게 울고, 새벽마다 울고,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울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분 참 은혜스럽다. 참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실까 했더니 나중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와서 막 한풀이 교회 와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도 함께,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도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은 뭐 권사님 되고 남편도 집사 되고. 네. 우리는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좀 살고 있어요. 누가 교회 간다고 정말 생명을 위협하거나 쫓아내거나 머리 자르거나 성경책 찍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칫 다니엘의 이런 불굴의 신앙이 필요 없다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스기니스가 쓴 저항이라는 책을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 저에게도 이게 가끔 한 달이면 2-3통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우리 성경에 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공개 토론해 봅시다. 참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야. 우리 신앙을 자꾸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시대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오늘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신앙 변절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통합층만 해도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점점 이 캐토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가나안 신자 아시죠? 네. 다 가나안 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하지만 저는 별로 이런 일들에 관해서 다만 기도할 뿐이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찾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걸러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정말 믿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시대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면 오늘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신앙하기 힘들어요. 난 저래서 신앙하기 힘들어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인정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큰딸이 고3인데 공부를 참 잘해서요. 이분의 자랑이고 이 딸이 이분의 소망이었어요. 네. 물론 이 딸도 교회 잘 나오고 나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이 임박하면 딸에게 이렇게 이 권사님이 이야기한대요. 우리 딸,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주일 아침에 이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며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딸, 오늘은 교회 쉬고 학원에서 특강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너에게 지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는 자기 혼자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딸에게 주의를 범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게 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귀담아 들으실까?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소현이, 우리 혜빈이 고3인데도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아이들이요. 주연이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다음으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변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게는 자식이 어느새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외면하고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며 추구하는 세속주의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박해에 저항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신앙을 변절하게 만드는 것들에 저항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을 뒤덮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저항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중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빠와 딸의 죽음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혜성이 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서 이 땅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빠와 딸은 자기가 처음 살았던 그 장소로 바닷가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11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아버지 지갑에서 31달러를 훔쳤어요. 그럼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딸에게, 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6살 때인가 5살 때 안고 가다가 내가 그만 너를 놓쳐서 네가 머리에 바닥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이 아버지와 딸은, 다 큰 아버지와 딸은 이 거대한 해일을 폭풍이 맞으면서 죽어가는 장면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솔직함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부녀지간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신앙의 변주를 요구하는 시대에 혹시라도 내가 미혹당해서 넘어진 건 아닙니까? 합리화한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거절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험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한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조서의 명을 어기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저항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맞설 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응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 준비한다고 주의를 범하며 공부한 아이들보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공부한 아이들을 더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내내 그 아이들을 높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죽고 사는 일, 우리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 우리의 불행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다니엘이 주신 미련한 이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인물로 남아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러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우리 속에서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진정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은 단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그런 단순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유가 붙었습니다. 그럴 때부터 타락의 기운이 들어왔고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우리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달콤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관여해 주시고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